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화면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언약 첫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전 언약, 그리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끝나고 이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첫 번째부터 8번째 돼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주에 로마서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따로고 모세 언약 따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장되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은혜성을 더욱 드러내는 모세 언약이 됩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무조건 바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것, 인간의 행위로 그것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인데 8번째까지 이 모세 언약에 대해 들으면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그러죠? 절수가 몇 절인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몇 절 그러잖아요. 이 몇 절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1,173절이에요. 이 모든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 행위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혁개정파는 여러 해 후에, 자, 이 여러 해 후를 여러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 약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다 죽어요. 송대관도 78세인데 갔지 않습니까? 구진엽의 아내 서희원도요, 독감인 줄 알았는데 갔어요. 그거 보니까 그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20몇 살 먹은 탤런트인지 배우는 게 갔더라고요. 인간은요, 세월이 가면, 하여튼 어린아이부터 태어나면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요, 아담 언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노아 언약에서 또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계속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아담, 노아, 또 이 아브라함 이렇게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화면에 띄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이 이제 죽을 때 유언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요셉도 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요셉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됩니다.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립니다.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판 성경은 애굽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런 번역본들은 전부 다 이집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하면서 산하에 대한 정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자녀들이 많이 낳잖아요. 저도 형제가요 8남매거든요. 이 주위에 8남매는 기본이 아마 이게 10명도 낳고 많은데 12명도 낳고 이랬어. 근데 지금은 한 명 안 낳으려고 그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했잖아요. 둘만 낳아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근데 둘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만 낳자.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많이 낳아.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가 자녀가 3명인데요. 대학교 다닐 때 돈을 하나도 안 냈대요. 등록금을 하나도 안 내요. 3명 낳았다고. 요즘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니까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키겠네? 그래서 산하에 대한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해집니다. 좀 신기하죠. 기독교는요, 박해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요. 더 퍼져가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동원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산파가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지 않았어요. 결국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다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지나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서 나이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이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가 나오거든요. 이게 노아 방주라는 단어와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네. 자, 그런데 모세 누이 미리암이 도대체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구경하고 있다가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웁니다. 공주가 아이를 기르겠다고 할 때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하여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신기하거든요. 모세가 젖을 떼고 왕궁으로 들어가 왕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해요.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학대했다. 즉, 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줄 알아요. 이 애국 사람들이 유대인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그 애국 군인을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 일로 인해서 왕자였던 모세는 미디안도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 해 동안의 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 왕도 죽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 여러분 80세면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송계관도 78세. 응? 여러분 잘 죽었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개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죽지 않고 병원에 누워서 이 산소 호흡기나 꽂고 오래 있었다면 그 복이 아니라 참 여러 사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인간은 다 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강요에 의해서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400년을 그 땅에서 살아요. 많은 자손이 드러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종처럼 불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신음했어요. 자,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면 사람이요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너무 힘드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누구만 찾아? 하나님만 찾아.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인간으로 보면 아브라함이요 좋은 남편은 아니야.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니까. 좋은 남편이 아니야. 이런 남편하고 살겠어요. 또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돈 받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해놓고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 왜? 네가 그렇게 해도 내가 너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다. 여러분 말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비행기 사고로 온 가족이 죽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이 우리는 보잖아요. 견딜 수가 없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담부터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했는데 기간이요 4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일을 모세를 부르셔서 이루어내시는 것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셨다고 하는 말은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 3장을 전체를 이렇게 다 쭉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가 해석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 배경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목사가 됐는데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일부러 쉬운 성경 이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합동 측에서는 이 쉬운 성경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요즘에 대한성서공에서 성경이 새로 나왔어요. 새 한글 성경입니다. 새 한글 성경. 제가 잽싸게 또 새 한글 성경을 또 샀죠. 그렇지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대한성서공에서 번역하기를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샀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성경, 이렇게 번역본이 나오면 여러분 공동 번역 있죠? 새번역 성경 있죠? 우리말 성경 있죠? 우리 성경 있죠? 쉬운 성경 있죠? 쉬운 말 성경이 있죠? 많아요, 성경이. 저는 다 사놔요. 성경까지 저는 많이 들어가. 예. 뭐 어떤 분들이 와서 갑자기,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고 뜯고, 그럼 또 사야 돼. 어찌됐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지 못하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봐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서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왜 불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지, 자,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또 계속 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한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 애굽 사람의 학대도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시편에 보니까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이끌어내느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요, 사람은 약속하면요,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제 그저께 약속을 한 게 있는데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눈이 많이 와서 나 못 가겠다. 눈이 많이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 또 약속 시간을 정해서도 뭐 차가 막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늦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만든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파기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마음에 안 드네, 피조물이기 때문에 딱 없애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자, 계속해서 한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내가 누구인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뭔데, 나 그거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난 목사, 못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도 그랬구나. 모세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왕궁을 떠난 지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왕자로서의 삶, 저는 궁에 가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왕자로서 산 사람, 남자는요, 왕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 생각이, 나는 왕자다, 그러잖아요.
너는 공주다고 그러고, 다 왕자가 되기를 바라고, 공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여러분요,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 내버려 두셨다 그때 부르셨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25년이나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이 나는 늙었고 내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 그럼 누가 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은 가만 성경을 보니까 내가 했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했다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뭘 했고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다 그렇거든요.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에녹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모세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증거는 일어난 일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요, 미래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볼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왜? 내일은 몰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미래에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장악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증거로 제시하는 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분이라야 할 수 있어요. 옛날 조선왕조 500년 그 드라마를 보면 한 명인가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걸 또 빙자해서 쌍화탕도 손에 들고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광고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 14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낫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다. 여러분요,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요, 굉장한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문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를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는 크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하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은 모세가요, 여러 이름 중에 하나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나와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그 스스로 앞에요. 번호 1번이면 1번하고 가로를 딱 열고 이걸 각주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그 시자라고 딱 써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했냐.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고 하여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세번역 성경의 각주를 보면요,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70인 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이 성경이요,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일반적인 소설은 여기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70인 역이 뭐냐?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 사람들, 12지파죠? 그러니까 6명씩인가 이렇게 한 지파당 6명씩 모아가지고 72명인가 하여튼 그래서 70인 역이라고. 이 사람들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바로 70인 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BC 3세기, 2세기 때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읽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죠.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네. 내가 그러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곧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겠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고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요, 이름을 지어주는 자는 부모입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조부모도 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은사가 지어주기도 하죠. 그런 대부분이 부모가 이름을 지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임신만 해도 태중의 이름을 부모들이 짓잖아요. 그런데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물어본 말이지만 인간의 지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라고 보니까요, 얽매이기 싫어서. 남편은 결혼하면 아내에게 얽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얽매여요.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얽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얽매이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 자기 약속을 하시면, 즉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읽어볼 성경은 좀 긴데요.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장로들을 모아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이미 약속했던 바와 같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다. 장로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일 길을 광야로 여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큰 능력을 보아야만 너희를 보내줄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이집트에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나는 또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에 빈몸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히브리 여자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나 그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라.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꾸며 주어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출애굽이 일어난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봤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도 이미 일어난 과거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도 지금 우리도 현재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현재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엘사다이라고 해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고 다시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알리시는 일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셔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는 분명코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두개파,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의 문자로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부활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요, 창조주가요,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언약 첫 번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도 죽어도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